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19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 조준원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 조준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어제 마지막 장 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이 말씀의 배경에는 빌립보 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갈등 중인 교회입니다. 또 여자들끼리 심하게 싸웠던 그런 교회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 당시 양대파가 있었죠. 또 유오디아파, 남성보다 여성이 더 주도적인 교회였고, 거기에 한쪽은 유오디아파, 또 한쪽은 순두개파. 이래서 개혁과 또 이 보수와 진보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개척 멤버로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었지만 언젠가부터 교회 내부에 자존심 또는 주도권 뭐 이런 싸움이 조금씩 있었고 사람들이 붙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만의 싸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에서 우리가 3장 2절인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개들을 삼가고 악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옛날에는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했는데 율법주의를 따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번지르하고 겉모양이 화려하고 그리고 율법 영적인 것은 율법주의가 단죄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 되는 율법 행위적인 거. 그다음에 겉모습이 번지르다는 거. 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 갈등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로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교회는 눈에 보는 판단으로도 좀 부족한 일이 있어도 당장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주방에서 뭔가 덮는다 그래도 빨리 올라와서 한 시간이 아니라 일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1분이라도 더 먼저 와서 기도 조금 더 하려는 마음이 굴뚝 같죠. 그러니까 빨리 일을 하더라도 지금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고 하는 게 급하니까 이걸 더 넣느니 빼느니 뭐 이렇게 하느니 뭐 그 어떤 그릇을 쓰느니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일을 할 때 중심을 향해 가면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도 더 예배나 또 영성 주의 마음을 갖는데 우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거기에 별로 걸려 넘어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겉모습을 따지고 또 명분을 따지고 이름을 따지고 직분을 따지고 자꾸 그러면요 복음의 진수가 깊이가 능력이 내면에 주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이름에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의 그 메시지 전체 편지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런 복음의 핵심 어떤 내용이 핵심 기초 내용, 복음의 그리스도라는 핵심 내용이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이런 복음의 핵심 내용이 별로 없어요. 관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당시이다 보니까 단단하게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복음의 진수가 필요해요.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 안에 진리 위에 그분의 피 위에 탁탁 서야 되는 복음의 기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서신서에 나오는데 빌립보서는 이게 좀 부족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있잖아요. 왜 그 연약하고 부족하면 떡 하나 더 주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잘하면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교회는 연약한 교회예요. 루디아에서 시작된 연약한 여성 지도자로 시작된 교회, 그리고 아직 약해요. 그러니까 막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강력하게 야단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도 약하고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 외적인 자랑이 많은지 자기 잘난 게 많은 거예요. 자기 잘난 게 많아. 들어보니까 참 웃기지도 않아요. 이런 걸 교회에서 자랑하나 할 만큼 막 자랑하는 거, 자랑. 막 이런 거 있죠. 약간 유치하죠. 반지 끼면 막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긁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유치하게 코미디 생각하면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야. 진짜 그러니까 오직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던가요? 뭘 입었다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왕년에 내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근데 성경 어디로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3장 4절을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사도 바울이 쭉쭉 얘기해. 야, 나 말이야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도 핍박도 다 해봤어. 율법의 의미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왜 막 이렇게 이상해요. 사도 바울이 과하게 뭐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쫙다 얘기합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나한테 견줄 만한 게 있어? 근데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그 말은 뭐예요?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뱃살 내놔봐. 꾸불거린가. 나는 이렇게 꾸불꾸불거려. 얼굴부터 그냥 쭈글쭈글 번데기를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옴매 기주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배경이.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이 막 줄줄줄 나열을 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하도 막 반지 끼고 팔찌 끼고 뭐 발찌까지 끼고 흔들어 설치니까 제가 왜 춤을 추나 봤더니 발에 발찌가 있고 손에 팔찌가 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힌다. 나 이 엄청난 거 니들 하나 가져봤어? 없지? 근데 이거 다 배설물 똥이야, 똥. 너 잘난 게 뭔데? 어디 나한테 얘기해봐.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창피해. 조용히 할 줄도 알아야지. 교회에서 그게 뭐니? 손가락 막 흔들어대고. 그러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데려다가 막 통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면서 나는 그거 다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자랑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약한 교회였다. 대놓고 책망하고 그러지 마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빗대어 크게 자랑하고 근데 부끄럽더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약간 한 바퀴를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일 때, 약한 자라고 생각할 때 양육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꾸 지적하고요. 막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책망하고 왜 그러냐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약한 자들은요. 그냥 패꼬그라져 버려요. 확 못 나온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려서 반면 교사처럼 격려해 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시간을 좀 오래 잡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 번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격려를 주고 또 조금씩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러다 어쩌다가 잘한 게 하나 보이면 칭찬해 주고 그리고 지적하고 야단칠 일도 한 바퀴 돌려서 내가 그랬는데 난 부끄럽더라. 이렇게 좀 한 바퀴 돌려서 얘기해야지 그게 뭐냐고 이렇게 하진 않죠. 그게 양육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그럼 딱 느낌이 뭐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 했을 때 엄청 문제가 많아요. 교리적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은사가 좀 있었나 봐. 그 은사 자랑하니라고 막 싸워. 은사가 있으면 서로 섬기라고 준 건데, 은사는 섬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언 빼고는 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라고. 신의 은사도 자랑질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가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게 그래. 예언도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 나아가라고 얘기한 거라고. 근데 다 나를 위해서, 내 이름, 내 인기를 위해서 쓰는 거라고. 이렇게 됐을 때 교회가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미지상 고린도 교회 그러면 야 진짜 문제야. 비행소년 뭐 그런 약간 그런 느낌 어설퍼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책망이 없거든요. 여성 지도자이고 여성적이고 좋다, 보기 좋다, 친구 같다 뭐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이미지상 건강한 교회 같아 보여.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본 선생님들은 그걸 알아요. 어떤 아이를 직설적으로 혼낼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건강한 얘기예요. 근데 똑똑한 아이들은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딱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상처를 받지 않고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혼내듯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든 아이들, 좀 몸이 아픈 아이들, 심령이 약하고 이제 초보인 아이들 말할 때와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해요. 야단 안 칩니다. 야단도 칭찬같이 하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약하거든요. 강한 게 아니라 약하니까 팩 쓰러져요. 그리고 안 나타나고 안 보인다고 안 해 막 이런다고 집에 가자마자 안 해 엄마 막 이제 안 가 막 이런다고. 그것서 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빌립보 교회는 깊이 생각을 하고서 보면 건강하고 완성된 그런 높은 수준의 교회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 병들어서 아픈 교회예요. 강하지 못한 약한 교회. 그래서 그 갈등 속에 두 리더자의 갈등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팔을 이룰 만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배경이 깊은 곳에 3장에서는 모말레를 삼더라 행악하는 자를 삼더라 개를 삼가라 이건 다 겉모습 얘기하거든요. 이방의 흐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진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부드럽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봅니다. 옛날에 그런 예화 한번 들은 적이 있으시죠? 성격표를 아들이 가지고 왔는데 딱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수미양가 그거 할 때예요. 그 아들의 성격표를 딱 봤더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한 과목만 양이고 다 가. 그래서 집에 왔대. 가. 그래서 양 가. 이 성격표 보니까 아버지가 야 집어쳐 이게 성격표냐? 너는 엄마를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보통 화가 나가지고 막 술 먹으러 가고 막 그러지 그럴까요? 막 보통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가면 또 막 집안에 풍비박살 나고 또 엄마 걸고 넘어지면 시댁은 뭐 원숭이 집안이냐 하면서 또 한 번 또 난리가 나고 막 그런 분위기인데 이 아빠는 안 그랬다는 게 이 아빠는 뭐라고 그랬냐면 애야 우리 애가 참 너는 한 과목에만 너무 집중을 했구나. 다른 과목도 골고루 봐야 돼. 그래야 성적이 잘 나오는 거야. 한 과목만 집중했구나. 그랬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영적 시각이거든요. 아버지의 시각, 그 다음에 지도자의 시각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를 보지 말고 탁 튀어나오는 양 딱 나오면 그걸 보는 거예요. 양을 맞은 과목만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하지 마. 다른 것도 좀 봐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다 잘 됐을 거라고 믿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렇게 지금 문제투성이고 막 싸우고 제발 좀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야 돼. 막 이렇게 지금 돌려서 얘기할 상황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도 빌립보 교회가 다 약해요. 가 수준인데
양이 하나 딱 있는 게 양 감옥에 양 맞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헌금이었어, 헌금. 그래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엄청 칭찬을 하는 게 헌금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칭찬하는 헌금을 칭찬하는 게 몇 안 돼요. 대단한 칭찬을 합니다.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 유일한 교회. 잘한 거 칭찬이 있었어요. 보통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뒷바라지를 잘하고 필요를 금방 챙겨서 또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여자분들은 그걸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성 분위기가 있고 헌신이 뛰어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겼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론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도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그 유일했다. 오직함이 일이에요. 이렇게 주고받는 일에 헌금을 연보해 주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 외에는 없었다. 유일했다. 그러니까 이걸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초죠. 이게 저 보니까 중간에 보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복음의 시초에 무슨 소리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 처음 처녀 사역 때 참 복음 증거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처음일 때 아는 사람 없잖아 주변에 나를. 근데 그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때 교회가 너희 교회가 나 유럽 전도 떠날 때 너네 말고는 나에게 헌금을 준 데가 없었어. 그리고 그걸 막 칭찬해 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마음 그렇게 돕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 분쟁을 이겨 돌아오라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되게 좀 실체를 알고 보면 좀 웃긴 얘기인데 웃지 말고 들으세요. 예.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제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에 있어서 교회가 딱 하나 유일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해준 거라고. 그걸 너희는 나에게 헌금해 준 교회는 유일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뭐가 같냐면 자기가 먹고 싶은 그 과자가 있는데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서 아빠 오니까 먹자 하고 얘가 갖고 와서 봉지를 뜯어서 아빠는 먹었어. 그 아빠가 그걸 먹으면서 뭐라고 하면 나에게 이렇게 과자를 갖다 준 딸은 유일하다. 딸이 하나니까 당연히 유일하죠. 그 뭐 누가 모르는 교회가 도와줬겠어? 헌금을 했겠어요. 그 빌립보 교회는 유일했다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옮겨졌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교회는 헌금해줄 교회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유일하다. 마치 다른 교회는 나를 절대 안 도왔는데 너만이 도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칭찬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약한 자를 칭찬할 때는 팽 돌려갖고 유일하다. 난 누가 나한테 냉수 한 그릇도 안 주는데 유일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유일한 사람이 냉수를 준 거지 뭐.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칭찬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뻔한 거, 당연한 건데 그걸 굉장한 칭찬으로 하고 있다라. 그것도 바울에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눈이 핑 돌면서 너밖에 없었는데 그때 네가 나를 도왔구나. 그때 너희들 안 도왔으면 나는 어떻게 됐지 몰라. 2차 3차 전도에 못 갔을지도 몰라. 막 그러듯이 긍휼히 차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16절은 막 또 웃겨요. 더 웃겨요. 16절 보세요.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거를 보내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잘 보세요. 빌립보가 처음이에요. 첫 교회예요.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라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 헌금을 해준 게 막 너희밖에 없었다 그러고 또 데살로니가 갔는데
데살로니가 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여전히 아직 거기는 지금 이제 막 세워주는 중인데, 전도 중인데 여전히 도와줄 곳은 또 누구예요? 아직 빌립보 교회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두 번이나 나를 또 도왔구나 하면서 막 또 겹겹으로 막 엄청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세상에 두 번이나 이렇게 많이 나를 보내니, 그래서 막 감격하는 거예요. 일단 정말 대단하더라. 내 인생에 이렇게 두 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주다니, 막 이러면서 엄청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딱 두 번 보냈더라? 그게 아니고 말을 해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얼마나 문장을 길게 하면서 막 이 표현을 합니까? 이게 그거죠. 너희는 전과목이 다 간데 어떻게 딱 하나만 양이니까 때려쳐. 그게 아니라 양인 거, 헌금했던 그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그걸 두 번이나 했다라고 막 이렇게 양을 그죠? 한 번 했으면 간데 두 번 했으니까 양으로 올라가서 미양가, 세 번 했으면 미인데, 하여튼 양인 헌금에 했다는 거 그 하나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헌금 계속 잘해라, 그런 말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좀 신경 써. 야, 다른 거 다 맨날 싸우니?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하고 유일한데 싸우지 마. 다른 과목도 좀 신경 써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게 헌금이잖아. 당이잖아요. 만약에 과목 중에 빌립보 과목에 성도들의 산수, 국어보다 산수에서 만약에 양이었으면 헌금도 안 했겠죠. 왜냐하면 산수가 뛰어난 사람은 헌금 잘 안 합니다. 계산 앞선 사람은 절대 산수가 양만 됐어도 헌금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산수 과목은 분명하게 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 없이 막 돕는 거예요. 처음 만나자마자 막 돕는. 그 다음에 없네? 그러면서 또 보내는 거예요. 막 옆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세상에 두 번이나 헌금했다는 것은 분명히 산수 과목은 가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도왔으니 얼마나 너희가 대단한 존재니. 굉장히 중요한 칭찬이에요. 칭찬과 격려, 그것은 양을 보는 거예요. 양을 그걸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다 저거 잘못했다 그거 하는데 뭘 봐요? 그 사람의 양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더 유일한 것, 잘한 것, 그걸 또 얘기하고 또 그걸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 그게 사실은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14절 한번 더 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헌금에 대한 두 번이나 나에게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진짜로 본격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시작을 했느냐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헌금은 그런 거예요. 헌금은 그런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 과자 그게 뭐라고. 근데 얘는 주면 먹는 애인데 아빠 올 때까지 나 기다릴 거야. 그래가지고 막 또 이거 기다리다 오니까 아빠다. 그래가지고 막 끌고 와가지고 그 과자를 꺼내서 같이 먹었다. 그럼 너희가 나한테 준 이런 딸이 없었다, 뭐 유리하다, 뭐 이렇게 칭찬하고 재미도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이쁘죠. 그죠? 기다린 애가 빵을 기다리고 과자를 기다리는 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참았다는 거야. 거기에 끈끈한 깊은 사랑을, 그 아빠의 그 피곤함을 다 풀어주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 돈이 얼마나 되든 액수나 상관없고 어떻게 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그거 뭐냐면 나의 괴로움, 나의 힘든 고난에 함께 참여했구나 하고 그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헌금의 참여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헌금한 것인데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해요. 헌금인데 헌금을 왜 내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초창기 유대인들, 또 바울 엄청 공격을 많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이방인으로부터 거친 문화적 충격도 받고 핍박도 받았지만, 또 유대인들로부터도 예수쟁이들, 자기도 그랬지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정통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안의 사건도 터지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있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확산시키게 하고 베이스 삼게 하고 시작은 누가요? 이 바울이 다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닫은 거예요. 그냥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다. 특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취급을 했으니까 복음을 들고 나설 때마다 괴로웠다고요. 가짜들이 다수고 공격자들이 대부분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전도 여행 초기에 다닐 때마다 핍박을 안팎으로 다 핍박을 받고 이상했다고. 그래서 바울에 대한 사도적 정체성조차도 막 도전을 받았잖아. 네가 예수님 직접 제자냐? 아니지? 막 그러면서 막 사도권에 대해서도 건들고 뭐 성경책이 없을 때니까 별 신비적 체험을 하면 막 다 그냥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라고 막 가리키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후원도 없고 함께 해주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도 없었고 비난이 많았고 그럴 때인데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이제 처음 복음을 증거한 첫 번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헌금해 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헌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것에 동참합니다. 그런 의미가 헌금의 의미인 거예요. 그 헌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질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고통에 참여하는 거고 그 사역의 핍박에 나도 같이 동참하겠다는 거고 그 괴로움에 동참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 헌금은 나와 당신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도 당신의 고난의 그 길에 현재는 풀타임으로 안 되지만 파트로나마 일부분이라도 같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헌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심겨진 그것은 언제 돌아오느냐? 하나님 영광을 받을 때 그 사도에게만 돌아온 게 아니라 같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바울에게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의 영광, 그의 사명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거예요. 11조 의미가 그거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들을 때 이삭, 야곱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랬죠.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했더니 그 결과를 그 자손이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어요. 아직 태어나기 전인데 후대에 그 백성이 그 11조의 결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급의 혜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날 때 우리가 동일하게 그 상급의 유익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올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나는 그 사역을 지지합니다. 나는 그 사역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투표 기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익이 있어요. 내 이익을 생각하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이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찍으면 나는 그게 아니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찍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당신의 사역을 지지합니다. 당신이 정치 이념에 동의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일을 벌이고 나쁜 일을 벌이면 다 내가 한 거와 똑같은 결과를 받는 거라 국민이. 내 한 표라도 그래서 내 이익을 따라.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냥 노후 대책 생각하고 투표하지 말라고. 사후 대책 생각하고 투표를 하라고. 숫자가 되든 안 되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한 내 믿음의 신앙에서 내가 동참하고 싶은 방향이 어딘가를 따라 동참하면
표가 안 나오고 뭐 누가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이상한데 근데 이익을 따라 자꾸 여론을 따라 인기를 따라 가면 그 투표는 뭐냐면 지지한다, 인정한다, 동참한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중요한 일에 기도하면서 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의미적으로는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마운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했다. 나의 사역에 동참해 줬다. 더 중요한 건 내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참여해 주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다 간데 이제 양 한 과목에 양이나 가나 거기서 거기.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양이 양 과목 하나가 엄청난 거예요. 그죠? 과자 한 봉지 그거 뭐 1,000원 얼마 뭐 애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이면 그 젤리 그거 한 1,000원도 안 된 것일 수 있지만 세상 가치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빠의 입장에서는 그 딸이 그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젤리 과자를 안 먹고 기다렸다. 엄청 그건 어떤 성적표보다 뛰어난 성적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하고 너희 나를 동참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온 아빠의 피로를 괴로움에 네가 나에게 동참했구나 하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런 아빠는 평생 애 키우면서 어른이 되고 이 아이가 시집가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런 일이 될 때도 한 번씩 기억날 때 꼬박꼬박 그때 네가 그 뭐 꼬불꼬불한 젤리를 안 먹고 말이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거라고. 그게 왜 그래요? 깊이 남겨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지나가다 줄이 서 있으면 일단 서본다고 그러는데 알고 서야죠. 동참하는 것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18절, 19절. 자, 확대되고 있어요. 분쟁에서 헌금의 이야기를 칭찬할 때 그게 기쁜 것은 동참하는 거죠. 동참했더니 어떤 일이 공급으로 다시 오는 이야기를 해요. 18절, 19절, 18절 시작. 흥기로운 제물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나에게 위로가 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 괴로움을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깊은 사랑을 얘기하고 고마움을 얘기하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 시기에 제발 답답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양심이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고민하면 답답해. 하나님 생각하여 그분이 기쁘실 만한 거면 분명한 거예요. 내 이익과 상관없이 손해가 돼도 좋아하는 일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같다 그러면 무조건 동참하세요. 거기에 꼭 끼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꼭 끼어. 새벽에는 꼭 끼어 해야 돼. 꼭 끼어. 답답이가 되지만 답답이는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해요. 근데 새벽이라도 꼭 끼어 하는 것은 닭도 우리에게 연화합니다. 꼭 끼어라. 노는 입 갖고 뭐 하겠어요. 나 꼭 끼일 거야. 이렇게 입으로 막 말아. 입이라도 말부터 끼기 시작해야 돼. 끼어. 좋은 일이다.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그럼 꼭 끼어. 반드시 끼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뭐 온라인으로 헌금해서라도 이름이라도 등록시켜야 돼. 이름이라도. 선교 못 가면 가는 분들은 후원을 해서라도 같이 들어가야 돼. 신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가 교회 헌금 이렇게 선교고 할 때 상황이 돼서 못 가더라도 기도만 하고 있는 거하고 후원 헌금이라도 보내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관심이 틀려요. 관심이 틀려요. 그래서 명단이라도 이름이라도 헌금을 해서 이름을 남기는 거, 그게 꼭 끼는 거라고.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을 통해서 뭘 가르쳐야 되는가? 너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너는 거기 꼭 끼어. 알았지? 빠지지 마. 꼭 끼는 훈련을 시켜야 돼. 꼭 끼어. 무조건 그냥 힘들어도 하나님, 그렇잖아요. 주일날 너무 힘들어도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거다 그러면 마음은 힘들어서 제끼지 말고 대가리라도 박아. 교회 와서 머리만이라도 꽁처럼 머리라도 박으라고. 교회 와, 끼어, 앉아. 눈 감고 있어도 좋으니까 앉아 있다가 동참하게 해야 돼요. 머리라도 내밀어라. 안수라도 받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면 이 일에는 무조건 이름이라도 새기고 와라. 발이라도 찜하고 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는 신앙으로는 부족하고 문제가 많았지만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헌금을 했어요. 남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고난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꼭 끼었어요. 그랬더니 19절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헌금을 했던 것이 풍족했겠어요. 풍족했으면 바울의 이후 사역에 자비랑 선교 안 하죠. 이걸 가지고 계속 전도하는데 계속 쉬지 않고 다니죠.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으로도 되돌아올 때는 풍성함으로 30배, 20배, 100배로 되갚아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사람, 뭔가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쥐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입니다. 아직 쥐어지지도 않았는데 쥐고 있는 것처럼 뭐가 된 줄 알아. 그래서 뭐 갈 수 없는 자리에 이미 갔고 될 수 없는 자리에 이미 된 사람처럼, 벌써 다 된 사람처럼 막 함부로 말하다가 꺾인다고요. 발이 공중에 막 떠 있는 사람들이라고 남 조롱하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죠. 다 간 사람처럼 살아야 돼. 아니 집에 가면 스테이크 막 고기 득실득실이니까 언제든지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뭐 라면 하나 더 먹고 안 먹고 싸우겠냐고. 다 된 사람처럼. 그리고 뭐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막 붕 떠갖고 막 그 비난하던데, 우리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요 발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들, 왜 공중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 영접해야 되잖아. 저거 세계에서 보면 그런 비난 들으면 좋은 거예요. 붕 떠가지고 다니죠. 맷집이 있어. 뭐 찔르든 때리든 뭐 관심 없어요. 붕 떠서 계산이 안 돼. 분명한 거 수학 과목, 산수 과목은 가해요.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상황 따라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다 그러면 꼭 거기에 끼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양. 헌금하는 데는 꼭 끼요. 새벽에도 새벽기도 꼭 끼는 거. 닭이 울 때 예수님을 배신 3번 때리지 말고 닭도 그때 중요할 때 꼭 끼어. 베드로야 꼭 끼어. 꼭 끼어. 꼭 끼어라 그랬더니 끼어야 되는데 배신을 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의의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지만 우리에게 준 메시지죠. 그 울었던 그 닭 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꼭 끼어. 꼭 끼어. 꼭 끼고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꼭 끼어라. 동참해라. 도망가지 말라.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꼭 끼어란 말이야. 꼭 끼어. 꼭 끼어. 오늘도 방언 기도할 때 그냥 입에서 꼭 끼어 방언이 나오셔라도 예언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동참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에 엉덩이라도 깔고 있어야 되고 머리라도 들이내밀고 있어야 돼요. 이름이라도 남기고 흔적이라도 남기고 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풍족한 공급으로 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부의 이동 외치고 그거 진짜 가불가불해요. 신비적으로 천사가 뭘 그냥 막 뿌려져요. 무슨 복권 마냥 오겠냐고. 이런 원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결과가 되는 사람,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꼭 끼려고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절대로 거짓인 경우에는 발 빼라예요. 빼라. 꼭 끼지 말고 발 빼라. 떠나라. 근처에도 가지 말라. 모양이라도 싫어라. 싫어해라.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반드시 동참하는 그 시간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모든 것이 있는 자,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항상 임재가 되는 사람, 그런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